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일은 없다.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은 없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신앙의 뿌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거처를 말하는 것이죠. 마므레는 지금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지금 그의 장막을 그곳에 펴고 살고 있습니다. 마므레 동쪽에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될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때에 보자마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24년간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잘 믿으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실족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에 도망치기도 하였고
소유가 많아져서 조카 롯과 다투기도 해서 헤어져 지금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을 계속하여 지속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에 그 믿음이 새겨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을 한 단계 높은 신앙,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간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생겨야 되는 일이고,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몸에 이제 체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몸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종일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몸에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통 날이 뜨거운 이 시간은 너무나 더운 시간이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누가 다니겠어요? 대개 장막 그늘에서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순식간에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려나가는 것은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렇게 행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굼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는 부지중에 그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즉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을 굽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이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깊숙이 굽혀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장 극진히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를 몸을 굽혀라고 나타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오거나 나가거나 신경 쓰지 않고 눈길 하나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 반갑게 사람을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계만큼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좋은 대접, 좋은 영접, 좋은 환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사람을 맞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도 얼굴에 웃음을 띠고 맞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맞아들인 사람을 인색하게 대접하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소망이란 내가 그렇게 대접했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접을 다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쏟아 대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꼭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을 맞아들이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려나아가서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을 때 집 밖으로 달려나아가 맞아들이는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의 실루엣만 보이자 그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 본능적으로 그렇게 뛰쳐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 사람이 사람을 환대하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시그널들이 믿음을 설명하는 귀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3절 4절에 이르되 내 주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 주여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My Lord,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원하건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와 발을 씻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가 그 발을 씻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마리아가 향료컵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료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면 가장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죠. 향료값을 깨트렸을 때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걸 비싼 걸,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낭비하냐, 허비하냐, 그거 팔아서 나눠주면 300명은 살리겠구만.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돈계에 손을 댔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금방 계산이 되고 머리는 빨리 돌아가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계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죠.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뭐가 이득되냐,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내게 얼마나 돌아오냐, 내가 이 시간을 드리면, 내가 이 재능을 기부하면, 내가 돈을 드리면 얼마나 내게 리턴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보답을 받을까. 사랑이 없을 땐 하루 종일 그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비할 줄 아는 것이죠. 기꺼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시간을 내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16,000km의 여정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00길까지 합치면 2만 킬로가 넘는다라고 추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로 생각되었을까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헛된 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은 헛된 걸음이 없습니다. 그가 걸었던 오랜 여정은 오늘날까지 복음의 발걸음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전했던 곳에 아무것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발걸음이 지금까지 회자됩니까? 허비한 것 같은 향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깨트린 향유의 냄새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귀한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증표이죠. 거룩한 낭비이며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영원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날 밤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대갚아 주시죠. 누구에게요? 12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 12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가장 더러운 것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당시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다 내쫓았죠. 심지어 돌을 던졌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지나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가장 더럽다 하는 곳, 누구도 손대지 않는 그곳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은 접대합니다. 네. 무슨 차이일까요? 말만 이렇게 거꾸로 바꿔놓은 건가요? 대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접대란 보상을 바라고 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것,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그것이 다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다 말합니다. 환대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맞아들이겠습니까? 누군지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하여 대접하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큰 비밀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다 보면 그 가운데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되면 대개는 더 교만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간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전도사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 되고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 권사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 되면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장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임원이 되면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밑에서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사장이 되면 확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임한 모습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종이 되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것이 하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몸에 할례를 받더니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고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집에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도 318명이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전사들을, 전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이다, 구원이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 교만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종은 좋은 종도 아니죠. 그냥 종은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와서 밥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밥 먹어도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종이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는 주의 종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종들이 그렇게 교만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내 신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종이구나,
이때까지는 내가 다 내 소유라고 여겼었는데 이게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유를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이러한 믿음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잘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뎌주셨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쭉 주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쇠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기쁨이 묻어나는 거죠. 그게 환대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누가 왔네, 귀찮은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접하듯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고 사라한테 가서 떡을 만들라 그러고, 새 스아는요 20kg가 넘는 양입니다. 떡을 얼마나 많이 먹으라고 20kg에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그러고, 양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할 건데 3명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겠다,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급히 다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느릿하죠. 세워라 내워라. 아브라함은 대접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집주인 아브라함인데요, 손님들이 먹는데 웨이터처럼 시중들도 서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건 없습니까? 이게 대접할 줄 아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란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대접할 때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뭐라고요? 사람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갚아주시면 갚아주고 아니면 말고. 왜요? 이미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걸로 사실은 충분하니까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새벽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도 덕이 되지 않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나는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9절 10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먹으면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대접 받았잖아요. 환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접대 문화가 생기는 거죠.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비밀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반드시 다시 오겠대요. 이렇게 대접받고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죠. 사람이 또 와야 되는 집이지, 한 번 왔다 발길을 끊어버리면 되는 집입니까? 교회란 한 번 왔다 또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아닌가 봐. 그러면 안 오는 거죠. 따뜻함이 있고 환대가 있고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발걸음이 있는 것이죠. 사라한테 마지막 파이널 컨펌을 해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티끌처럼 많을 거다, 내 자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뭐예요? 진짜 마지막 내년에 이제 아예 시기까지 딱 정해주시는 거죠.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사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해졌습니까? 더 아들을 낳을 만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까? 상황은 더 나빠졌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도 바꿔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생리는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더 늙어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희망이 이전보다도 더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한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직 안 달라졌어요. 부부가 믿음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앞서가는 집도 있고 아내가 앞서가는 집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인 치맛자락을 잡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바지가락을 붙들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반드시 각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었지만 사라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비웃은 거죠. 소리를 밖으로 냈나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사라는 웃음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 뒤에 숨어있는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아이가 안 생길 거라고 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형제를 욕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이 행동이 될 것이고 그 생각이 곧 말이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생각의 차원에서 조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차원에서 조심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생각은 내버려 두고 행동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이미 그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편하게만 생각하겠죠. 하나님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 척, 밖에 가서는 교인이 아닌 척. 네. 사라는 지금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생각을 고치시고자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지난주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농담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죠. 저는 아니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 약속해놓고 그 약속 안 지키는 거 못하시죠. 세 번째,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벌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못하시죠. 네,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하면 항상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남아있는 9명은 이게 뭔가, 우리는 꺼다 놓은 보리자존가, 왜 맨날 저 3명만 데리고 가는가, 열받았겠죠. 열받으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한테 고쳐달라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떠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 능력도 없다고, 안 된다고, 당신이 좀 고쳐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그러시면서 고쳐주시려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영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뭘 믿는지도 몰라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텐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웃었다는데 안 웃었대요. 재판하면 누가 이길까요? 사라가 이깁니다. 왜요? 소리 안 냈잖아요. 안 낸 게 확실한데요. 겉으로 안 웃었잖아요. CCTV 돌려도 사라가 이길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일을 시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안 한 거는 안 했다라고 우깁니다. 겉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경멸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겉으로 한 그들이나 속으로 범죄하고 있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나 작년에 지은 죄나 내년에 지을 죄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사라와 똑같습니다. 사라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신앙,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신앙,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여정의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분께 미주알 거주할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 내 사정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결정,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거리들을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거리가 없으면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하니까요. 할 생각도 안 하니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기도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